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한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 중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오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또한 외국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요양병원에 또한 요양원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손안에 붙들림 받아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돈과 무질서 어지러움과 논쟁 속에 사는 우리들을 할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교회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같이 드렸냐면 지난주에 터키에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고 또 성가대 찬양도 듣고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새롭더라고요.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곳이 가파도기아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호텔방에서 새벽 5시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11시 정도 됐죠.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이 휴가 기간 중에 성지를 탐방하는 기간 중에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교회 자리에서 저희 역할을 또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잘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휴가 갈 때 감기가 아주 독감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그랬는데 지금 거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여러분 광복 80주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80이라는 숫자가 꽤 큰 숫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100년도 안 된 이 시기에 일제의 점령을 당해서 여러분 일본 치하에서 지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이 조상들 우리보다 앞선 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명해 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가끔 나옵니다. 보면 여러분 이 80년 전에
이 일제에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늘 꿈꾸던 소망이 있었죠. 여러분 뭐 김구 선생이나 여러분 많은 이 애국지사들이 무슨 꿈을 꿨는가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유 대안에서 편안함을 꿈꾸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이 번성한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그런 이 꿈을 꾼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간 그런 이 유언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를 조명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꿈꾸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이 80년도 안 돼 가지고 여러분 이 8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일제 이 36년간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해방된 지 여러분 좀 있다가 뭐가 있었어요? 6.25라는 전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토가 초토화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가난한 나라 이 보릿고개가 있었고 또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80년 만에 이 전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강복과 독립을 위해 꿈꾸고 살았던 그 꿈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혜택을 받은 자들이죠. 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늘 여러분 받은 자들이 갚아야 될 그런 빛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정치를 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2주 동안에 여러분 한 8일 정도 되는 그런 여정을 이 초대교회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7대 교회, 여러분 이 7대 교회라는 그 교회가 대부분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뭐 에베소, 가파도기아 그리고 수멜라라는 그런 이 수도원 거기를 돌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흔적이 있었는가 쭉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갔더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안타까웠을까요? 거기 가서 이제 본 거는 있죠. 건물은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여러분 이 수멜라라는 그런 수도원을 갔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절벽 같은데 많은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여러분 수도원을 만들고 이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이 신학교를 짓고 이 세상과 단절해 가지고 온전히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이 수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걸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정말 좋은 자리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갔더니 뭐만 있냐면 관광지가 됐어요. 표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 뭐가 있냐면 뭐 사람들이 왜 가나 봤더니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진 찍으러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절벽에 이제 건물이 쫙 있고 이 사진 찍으면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간 게 여러분 또 어디로 갔냐면 이제 가파도기아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데링구유라는 그런 지하 도시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 아마 TV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지하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는 곳에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학교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리고 신학교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 농장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지역.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거기도 한 100년, 200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하 한 100m 되는 데서 햇빛도 없는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막 놀랍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 가파도기아도 갔더니 여러분 이 터키의 공식적인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는 이슬람이 국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 있죠. 제가 이제 에베소 지역,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유명한 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들읍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주 사역지였죠.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 칭찬받았던 그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뭐 그런 게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분 흔적은 있죠.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도 여러분 이 교인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터키와 여러분 그리스가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로잔 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터키의 지도자였던 아타투르크라는 케말 파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이 그리스와 이제 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걸 다시 조약을 맺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터키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다 그리스로 보내고 그리스에 있는 터키인들은 다시 터키 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터키로 이 그리스로 보내고 그리고 이 그리스에 있던 이 회교의 성향을 가졌던 터키인들은 다 터키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건물은 이제 비게 된 거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교회나 건물들은 여러분 다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 건물들이 여러분 외진 곳에 자연 친화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으니까 관광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터키 하면 여러분 이 역사상으로 보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탄불이나 이런 데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그 기독교 국가가 이제 망해가지고 이 뭐가 됐습니까? 회교의 본산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의 흔적만 남은 그런 지역이 됐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가 여러분 이제는 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슬람의 중심지가 됐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독교 유산이 뭐가 됐냐면 구경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을 보여주고 뭔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됐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뭘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교회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뭘까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이 어느 자리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환란이 있고 핍박이 왔을 때 다 피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이 이어지고 또 믿음이 이어지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방교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건물을 유지하는 일들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120년 됐고 여러분 좋은 건물을 가지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각자가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 자녀의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자꾸 이어지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또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 선순환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주일 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주님, 아버지, 그리고 뭐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막막하고 불가능할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 샤다이, 여러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원문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엘로힘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엘로힘이나 엘 샤다이는 둘 다 전능하다는 말에서는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깊은 차이가 있는데, 엘로힘은 여러분 마치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과 크기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엘 샤다이라는 이 말씀은 풍성함과 넉넉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느끼죠. 어떤 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르게 만나죠.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내 아픔과 병을 치료해 주셔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한가 하면 또 인생에 방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조화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여러분 이 뭐 아주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지금은 뭐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 음악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새벽에 이 어느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인생을 방황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어느 이 길을 걷다가 저 멀리 이제 이 네온 사인 십자가를 보면서 들어갔던 그곳에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 방황하던 나를 만나주시는 따뜻한 분,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각자 경험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각자 다르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고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엘 샤다이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 샤다이라는 이 말은 풍성한 넉넉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힘센 분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남성적이고 이 부성적인 의미의 힘과 능력을 뜻하는 반면에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의미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인 아버지는 아이를 힘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하죠?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막 아이가 울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어떻게 울음을 그치게 하죠? 아이가 울면 뭐라고 해요? 너 뚝 그쳐. 왜 울어?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어거지로 막 아이의 울음을 그치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조금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식이 다르죠. 아이가 울면은 여러분 어머니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벌써 알죠. 오줌을 쌌는지 아니면 젖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벌써 캐치를 하죠.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 아이가 반응하는 방식들을 좀 다르게 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를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인 아버지는 아이를 힘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죠. 왜 아이가 울까요? 남성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아주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99세의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뭐 능력과 힘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필요하고 또 정말 중요하고 또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어떤 필요가 하는지, 내가 너를 정말로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그런 너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너를 또 사랑하고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늘 필요를 따라서 함께 하십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십니다. 19세기에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2,000명 이상의 이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던 일들은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일들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그런 일들을 자기 일기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늘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 식당에 아이들이 모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빵이 다 떨어졌어요. 우유도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와가지고 이 밀러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때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분 일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문을 나가보니까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상하게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아원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네가 빵을 가지고 가봐라. 그런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새벽 내내 일어나가지고 빵을 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구워가지고 이 고아원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초인종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 누가 왔나 봤더니 우유 배달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유 배달부가 이제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우유를 마차에 싣고서 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마차가
이 고아원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마차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은 못하고 있고, 그 많은 우유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해버려가지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이 우유 배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선 이 우유가 이제 버려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버리느니 이 고아원에 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아이들에게 이걸 나눠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우유를 나눠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잔이 텅 비어 있을 때, 우리의 창고가 바닥났을 때 바로 그곳에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이분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서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엎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그렇게 업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성하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언제예요? 75세 때 만났죠. 75세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또 자손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교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어요. 몇 년 동안에요? 24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안 생겼어. 뭔가 된다고 그랬는데 되는 일이 없어. 몇 년 동안에요? 24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이 뭘 주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됐네. 하나님이 정말 언제 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24년 쉬운 시간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은 시간들이 36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6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보면 여러분 처음서부터 여러분 뭐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최남선, 이광수 뭐 많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있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 막 독립운동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되니까 10년, 20년 지나도 독립이 안 돼. 일본이 막 보니까 여러분 막 이 중국도 잡아먹고 뭐 전 세계 뭐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일본의 세상이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죠. 친일을 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시간은 그런 겁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늘 시간과 싸우는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늘 현실적인 일들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요, 늘 믿음과 반대적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반대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듣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들,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시기는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시기가 24년입니다. 근데 그 24년 그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중국 대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이 대나무가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여러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고 막 이 거름을 줘도 대나무가 이 싹 하나 틔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여러분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결실을 보고 나무를 잘라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뭐 이 묘목이 잘못됐을까? 이게 또 내가 나무 잘못 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5년 내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농부는 그 땅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대부분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5년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싹이 하나가 돋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하루에 여러분 이 대나무가 자라는데 30cm씩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6주 만에 이 대나무가 얼마나 자라냐면 30m씩 이 30m가 된다라는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 숲을 이룬다라는 그런 이 중국 대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5년 동안 대나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 이 자기가 이 자라기 위해서 그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 뿌리를 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 높이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4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걸어갑니다. 가는데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이 부인도 뺏기변하고 또 어떤 곳에는 막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데만 보내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빨리 이렇게 응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하필 이런 곳으로 보내요? 보내려면 좀 좋은 데를 보내지. 하나님 좀 나한테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뭔가 뭐 되는가 보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터키를 가봤는데 여러분 그 터키 땅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배경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가정은 여러분 배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정치인도 되고 여러분 입신양명도 되고 아주 그냥 이 성공가도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겪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교비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런 일을 막 겪으면서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더니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을 겪어요? 거기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막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방해했다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으면 내가 그만둬야지. 야 이거 뭐하러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했을 그런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도 넘쳐났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죠. 오히려 그 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들이 있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결과로 딱 보면 창세기 한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쫓아가니까 부자 되고 번성하고 양떼도 많아지고 뭐 그래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요것만 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내 편한 대로 이해한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원을 둔 게 뭐예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99세가 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뜻을 한번 이뤄봐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뭔가 자식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이 아니다. 아예 이렇게 또 단정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다 끊어버리죠.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런 준비를 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듣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도전이 있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이란 곳에서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업으로 치면 여러분 이 재벌급의 그런 삶을 살죠. 우상장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공장을 여러 개 짓고 여러분 막 뭘 만들어내면 완판이 되고 뭐 이런 삶을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가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 떠나는 일들은 쉬운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소유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일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낯선 땅을 향해서 가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 나이 75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5세 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5세의 노인이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99세라는 나이가 쉬운 나이가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죠. 왜냐하면 왜 서글플까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젊을 때는 뭔가 마음 먹고 뜻을 세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뭔가 해보면 되지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조금 먹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제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바라봐요? 이제는 그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걸 꿈꾸는 나이가 99세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나이가 됐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약속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주세요. 나 이걸 원해요.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네 뜻인데 내 뜻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어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4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여러분 99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생식 기능이 끊어져요.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관절도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허리도 굽어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능력도 쇠하여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에휴 이만하면 됐지. 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게 여러분 딱 우리의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현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믿으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그냥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죠.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죽은 몸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뤄가시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구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31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보다 더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는 5번이 나오는데 욥기에는 3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기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때리시기다 하시다가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끔씩 우리를 야단을 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제 기억에는 상당히 무시무시하신 분이었어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작대기를 들고 막 두들겨 패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그래서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었는데 놀라운 일들은 제가 잘못할 때는 아주 무지막지하셨지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지만 믿음이 가는 대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욥기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려도 응답을 이뤄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싸매 주시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재정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렇게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꾸 내 경험, 내 능력, 내 계산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한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엘샤다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